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7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 친구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장 우리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남겨두고 그 마음이 아마도 곤고하고 우리 주님 마음에도 착잡하신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찾아간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집을 말할 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마치 베다니 하면 예수님 머릿속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이라는 식으로 우리 주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니까요,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해놓고 마르다의 집을 바로 들어갑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갔다는 말이 없고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그냥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했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이 세 사람은 같은 형제자매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기에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다녔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성경이 아마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집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을 때 가서 장모를 치유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도 그 제자의 집을 이렇게 친구처럼 찾아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12제자가 아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갔을 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벌써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은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나사로에 관한 이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그 11장에 주님께서 특별한 이 마음의 표시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이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합니다. 그 누이들이 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혹은 연거푸 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르는 호칭이 그 누이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나옵니다.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가정을 대했습니다.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1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몇 사람 안 나오죠?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제 벗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친구라고 하진 않았지만 대면에서 만난 거의 뭐 구약의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면에서 온유함이 뭐 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면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유일한 인물이 모세다 이렇게 나오고, 다윗 왕도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신약에 보니까 합한 사람, 내 마음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동급으로 나사로를 말하는데, 나사로의 뭐 어떤 행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죠. 오직 우리 친구 나사로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이제 앞에서 이제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제3자였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나사로를 위해 울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가정에 대해서 종종 우리 말씀을 듣기를, 들은 말씀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그저 들르는 곳이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일주일 전에 2절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부활한 나사로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가, 이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준비할 때 누가복음이나 다른 앞에 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오늘도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을 예비하는데, 누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해서 주님 가까이 앉아서 역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가정이 어떻게 주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대답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날에 그가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혹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깨우치시죠. 그때 장차 이 나사로가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나사로를 지금 너희들과 있는 이 시간에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듣기에도 놀라운 말씀인데 어쨌든 그 말씀으로 깨우치심을 받기 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엉성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는 일까지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본래 다른 말씀에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장차 일주일 뒤에 마지막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 발치에 있는 사람은 나사로만 있고 오늘은요 나사로하고 다른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이를 위해서 주님의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데 바쁘고 마리아도 바쁜데 오늘은 무엇을 위해 바쁘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귀한 향유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느라고 바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오랜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좀 충성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친근한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주님이 친구가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님들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봅니다. 친구 같은 관계를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느낌도 좋고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같이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무슨 사역의 일정상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찾아올 때 무슨 사역의 계획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이 가정을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라고 느꼈던 유대인들의 느낌은 마지막 날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고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울었던 그 눈물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주님이 아마 제자들이 이 사실을 좀 너무 깊이 주목했다면 좀 질투하고 투기의 마음을 가질 만큼이나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적도 없이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나 이유 없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어떤 그런 행실이 있긴 하지만, 힌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이 가정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가정을 대했다는 사실이 사랑스럽고 또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십니다. 가끔 오는 전화는 이유가 있어 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쁜 전화는 어떤 전화예요? 이유가 없이, 목적 없이 나를 찾는 전화를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전화 말고 그냥 전화했어.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그런 전화가 온다면 굉장히 기쁘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이 다 목적과 계획에 짜여져 있어서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막 잊어버릴 만큼이나 우리가 계획화되어 있고 또 목적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텐데 우리의 관계도 또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보일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충성된 모습을 위해서 은사대로 섬기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 또 목적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여러 관계 속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주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관계 속에 그런 관계가 없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스러운 친구 같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관계 맺어온 여러분의 친구, 동창, 동문들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이런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계를 누구랑은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한번 소망해 보는 것이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제자처럼 주님을 본받고자 할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 특별히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주님이 정말 목적도 없이 나를 방문하시는 관계, 또 나도 무슨 특별한 제목이 있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굉장히 투정의 말을 합니다. 투정 어린 말을 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흘 동안 멀리 먼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투정 부린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친밀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그리고 친구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투정 어린 말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있는 어떤 본문 중에 어떤 본문과도 다르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관계는 유별하고 특별합니다. 이유도 없고 그런 과정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맺었을까 추측만 할 뿐, 짐작만 할 뿐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무 아름답다. 이만큼의 친한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관계를 더 맺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권위가 전혀 무너진 채로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투정까지 부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운데서도 주님은 때로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치셨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가르칠 일이 있으면 또 그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가 분주 일을 할 때 여기 오늘도 일하고 전에도 일했지만 마리아에 관해서 마르다를 깨우치시기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하든지 그걸로 족하지 않겠냐?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의 말을 기쁘게 듣는 이것이야말로 더 영광스럽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분주함에 대해서 분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 주님의 권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감히 그런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주님 앞에 이런 관계를 맺을까?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투정도 부리고 또 집으로 초대도 하고 그리고 초대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그냥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했던 이런 관계, 성경의 유일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계속 되어 가지만은 아마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비전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8월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쉼과 재충전의 시간인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말 친근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 혹은 신앙의 이런 관계가 여러분과 저의 남은 신앙의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거룩하시고 또 에스겔의 말씀처럼 정말 너무 거룩한 그 형상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를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사람의 종으로 오실 때는 아무런 광채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으로 오셨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할 때 정말 이웃집 형님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잊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계의 깊이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스스럼 없고 또 가까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